많은 분들이 가난하고 또 실패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맞죠? 잘 되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다 그럴 거예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사모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세상에 다 돌아가는 것, 육신의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똑같다. 육신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을 나쁜 뜻으로 해석하지 마시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의지,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아야겠다는 그 강한 의지, 그 열정이라고 하면 좋겠죠. 아멘. 그리고 힘쓰는 사람에게 영적인 능력과 또 지도력을 주시고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자,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뭐 사업하는 기업체가 지금 우리 교인들이나 뭐 음식점이나 미용실이나 뭐 옷가게나 뭐 모든 사업하는 분들도 보면 잘 되는 사람들 보면 잘 될 수밖에 없다 하고 딱 가보면 신방 가보면 느낌이 와요. 왜 오냐? 그만큼 노력을 하고 그만큼 힘써서 일을 하더라고요. 아멘 하십니까? 그런 걸 느끼면서 또 한 가지 플러스 지혜, 열심히 노력하고 머리를 쓰면 요즘 세상도 국제사회에서 정보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정보화. 그리고 빨리 발을 움직이는 게 성공의 비결이다. 예를 들어서 승용차 하나만 딱 봐도 요즘 이제 앞으로 5년만 지나면 거의 아마 반절 5년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5년 정도에서 7년 지나면요, 아마 우리 한국의 모든 차들이 아마 반절은 전기차로 바뀔 거예요. 10년이면 완전히 다 바뀔 거고요. 그걸 발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좀 하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무슨 장사를 해도 우리 권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제 말을 잘 들으면 성공을 하는 거야. 더 성공.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롱롱 사업을 해도 농농하고 싶은 분들은 사업장 옆에 전기 충전하는데 자동차 충전하는 것도 갖추는, 아멘 좀 해봐요. 그런 데가 제일 먼저 성공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다홍치마라 했잖아요. 이왕이면 거기 가서 꼭 먹고 알 먹고, 아멘 하시죠? 이런 시스템으로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내가 오늘 처음 이렇게 하나를 아이디어를 주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수백 개가 내 머릿속에 있어요. 성도들에게 정말 저하고 상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상담하고 의논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내가 다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들 공개적으로 말을 하나도 안 해서 그렇지. 이게 잘 발맞춰서 따라가야 돼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그냥 뭐 잠 안 자고 뭐 고생만 한다고 시간 막 보낸다고 해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내가 영적인 얘기를 연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그래서 어제 그저께 새벽에 말씀했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고.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방법론을 가르쳐줘. 자, 모세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았다 하고 그냥, 어머나 백성들이 목말라서 죽어간다고 네 기도 들어줄게. 그냥 하늘에서 그냥 샘물이 퍽퍽퍽 쏟아서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방법론을 가르쳐줘요. 그 방법론대로 듣고 나서 맞네, 근데 뭘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목말라 죽었을 거예요. 아니요. 그 방법론이 이해가 안 돼도, 내 생각하고는 판단이 안 돼도 그냥 순종한 거야. 하나님이 알았다, 물을 팍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치거라. 장난하시네. 하나님 진짜 바위덩이에서 아니 바위덩이,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고 바위덩이에서 쳐라, 거기서 물 나오겠게, 미쳤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쳤더니 샘물이 푹 터져 나오게.
좀 크게 아멘 해봐요. 맞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홍해바다 앞에서 우리를 떼죽음 시키려고 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방법 없는 기도했더니 알려주니까 홍해바다를 가리키거라. 아이고 장난하시네요. 아니에요. 가리켰더니 갈라져요. 크게 아멘 한 사람만 갈라질지어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요. 여리고성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이거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방법론을 가르쳐. 지혜를 구하면 길이 열린다. 아멘 하십니까? 방법론을 딱 가르쳐 주죠. 그게 뭡니까? 딱 가르쳐 준 게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바퀴 돌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얘기만 해 하나님은요. 근데 그대로 순종했더니 되더라. 믿으면 아멘.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 봉사하라, 전도하러 나가라, 헌금해라, 11조 온전히 하라. 인간적으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자꾸 목사님 뚱땅지 같은 소리 하나 구시렁거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순종하면 말씀대로 도를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끄떡 좀 하시고 아멘. 그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30장 말씀은 제목을 붙여봅니다. 거부가 되는, 부자가 되는 방법. 오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유튜브로 듣는 성도님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이게 핸드폰에 놓고 보면서 설교를 합니다. 왜? 성도들하고 본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할렐루야. 그래서 참 좋은 세상이에요. 우리 성도님 유튜브로 듣는 분들 감사하고요. 말씀 속에 축복이 같이 있기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몸이 불편해서 이렇게 못 오시지만 유튜브에도 이 시간 생방송 들어가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해요. 자, 거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30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야곱은 밧단 아람의 애삼촌 집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여러 명의 아내와 12아들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큰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짓밟고 꼼수 부리고 사기치고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나는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될 수 있을까라는 답을 이 30장에서 찾아보자는 거죠. 아멘. 첫째, 1절로 24절에 답이 나옵니다. 연단은 거듭나게 함을 알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연단을 받으면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를 더 변화되고 나를 더 거듭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레아와 라헬은 아시죠? 뭔 말인지? 야곱의 얼마나? 야곱의 두 아내죠. 레아와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점하고자 서로 투기하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는 가운데 장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12아들들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태어납니다. 물론 두 종들의 여종을 통해서도 낳지만이 아시죠? 야곱의 이런 이 괴로운 처가살이는요 참 힘든 처가살이 중에 이기적이며 정욕적인 그리고 사기성이 강한 그의 내면이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게 뭐예요? 거듭나는 기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고난과 힘들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이런 과정 속에서 복잡한 속에서 자기가 어떻게 된다?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더라. 아멘 하십니까? 비록 야곱 자신은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었다. 여러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기 1장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한 두세 달 동안 하루 일주일에 3번, 금요 철야, 주일 저녁, 수요일 날 이 3번에 걸쳐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있을 때는 부흥회 안 갈 때는 3번은 무조건 출애굽기 1장씩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이걸 창세기 해답하다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 같아서 레위기 끝났고 창세기 끝났고 출애굽기를 이제 오늘 저녁부터 할 겁니다. 아멘. 그럼 너무 도움이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로 12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뭐로 임명받아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아버지 야곱과 형들의 모든 가족 몇 명? 70명을 애굽으로 인도하잖아요. 앞으로 나올 얘기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요셉과 다 그 모든 형제, 그 시대 사람은 다 어떻게 시간이 흐르면서 다 죽어요. 1장 6절 보면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죠? 봐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아멘 좀 해요.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도 돌아갔고 증조도 나는 보지도 못했지만 아버지밖에 다 죽었잖아요. 아멘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그 말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 그 출애굽기 1장 7절에 거기에 보면 이제 나오지 않아 이루어진 게 나 뒤에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어떻게 하게 되었더라?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온 지 400년이 되면서 이스라엘의 형편은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강성함을 보고 애굽의 존속에 위험을 느낀 나머지 예전에 요셉이 베푼 은혜를 잊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하기 시작하지요. 출애굽기 1장 8절로 11절에 미리 이 말씀을 짚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역의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되었느냐? 출애굽기 1장 12절에 나오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 보면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시죠? 무슨 말인지. 학대가 심하고 고통이 올수록 더 번성해지더라. 그래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어떻게 했네? 지켰네. 그래 지키는 거예요. 아유 주여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오늘 밤 새우려고 그러나 이렇게 내가 지금 부흥회를 하고 왔나 모르겠네. 맞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애굽에 있는 기간이 가장 비참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큰 민족으로 잉태되는 기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대처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에이 죽어버리자, 에이 때려치자, 포기하고 좌절하고, 에이 저 나쁜 놈들 그냥 하고 불평불만하고 쑥덕거리고 이렇게 살다가 망할 거냐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디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그냥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살아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5절로 36절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서로 신뢰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욕심이 다 있어요. 욕심이 대한민국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하는. 자 보세요. 야곱의 삼촌의 집에서 부지런히 일한 결과로 라반은 어떻게 돼요? 자 27절 보세요. 외삼촌 라반은 어떻게 해요? 야곱이 열심히 일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라반 외삼촌 집도. 자 그동안의 야곱은 여러 아내들과 많은 자식을 얻었어요. 축복의 사람이 들어가면요 그 집구석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에도 좋아지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복귀 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요셉이가 또 왕 앞에 가서 꾼대로 해석을 한 것을 했더니 그대로 되어서 나라가 흉년을 대비했잖아요. 아멘 해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는 잘 됐는데
그냥 누명을 뒤집어 쓰고 요셉만 감옥에 가고, 그래도 요셉은 참았지만 보디바리가 그 세상에 지 마누라 말만 믿고 감옥에 쳐넣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 계속 받아야 하는데 축복이 이어졌나요? 마지막 어떻게 됐어요? 보디발보다 요셉이 높아서 원수 앞에 상을 베풀게 되잖아요. 오늘 여기도 그런 뜻이에요. 라반이 집이 부자가 됐어요, 예삼촌이 가서.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예삼촌이 보다 야곱이가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너무 꼼수 부리고요, 하지 마라. 어떻게 조카한테 그러냐, 이제 나와요, 답이. 자, 요셉을 얻었을 때 야곱은 삼촌에게 자신도 집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25절로 30절에 나도 집 좀 세우게 해달라고. 그러나 물욕이 많은, 물질 욕심이 쪽제비같이 많은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줄 마음이 없었어요. 종으로 계속 일만 시키고 부려먹으려고만 했단 말이에요. 이 라반이 나쁜 놈이야. 아마 어디나 몰라도 이 소리 들으면 나한테 죽이려고 할 거예요. 나는 전국 부흥회 다니면서 얘기하거든. 이 사기꾼 같은 놈 라반. 할렐루야. 이 땅이 없으니까 고소가 안 들어오지 나한테. 그러지? 명예훼손을 안 들어오고. 뭐 무슨 명예훼손이야, 사기꾼. 자, 그만. 그렇지만 야곱이 요청하는 바람에 새로운 노동계약을 맺어요. 어떻게 하겠어? 노동계약을 맺어야잖아요. 31절로 34절의 말씀 내가 읽어온 줄 알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야곱은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것, 이걸 내가 설교할 때 뭐라 그러죠? 얼룩덜룩 떨떨 얼룩떨떨 얼얼떨떨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기억나요? 그런 게 아롱아롱한 것들, 점이 있는 것들, 검은 것, 이런 걸 모두 소유로 해준다. 그 남은 다 네 거다 하고 삼촌의, 그리고 계속 삼촌의 가축을 기르겠다고 했어. 알았습니다. 길러드릴게요. 이때 삼촌의 반응을 보겠어요. 34절이죠. 삼촌 나반은 어떻게 했어요? 자, 유전법칙상 점박이, 얼룩덜룩 떨떨 얼룩이 동물이 단색 동물에게 미칠지도 모르는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여서 야곱의 목을 최소화하고자, 이거 계속 나면 안 되니까 최소화하고자 염소와 양 중에서 야곱이 말한 것들을 모두 골라서, 조금 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골라서 자기 아들들에게 다 줘버리고, 35절 그리고 3일길에 간격을 두었어요. 36절에 보면 라반은 왜 이렇게 했을까? 우리는 주변에 어떤 사람을 이용하여 내 욕심만 채우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우리는 신뢰하는 생활을 하는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도 난 이걸 뭘 생각하냐면, 라반같이 살지 마라. 여러분 주변에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내 새끼, 내 주변, 내 친척 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주변에 돕는 손길들을 무시하지 말고 좀 도와줘야지. 라반은 그 짓을 안 한 거예요. 아멘. 서로 믿고 서로 신뢰하고 살고자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게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37절로 47절에 답이 나오죠. 부자가 되는 비결. 역경 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삼촌이 자기를 속인 것을 알았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분통이 터질 지경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애삼촌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자, 버드나무, 지금 미루나무죠. 살구나무, 감복숭아나무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신풍나무, 플라다도스 같은가 이런 거죠. 이런 가지, 푸른 가지를 취하여 껍질을 벗겨가지고요, 이게 바로 지혜예요. 그리고 신무늬를 해가지고 물구유에 세워서 양떼가 게을러 물을 먹으러 와서 교미를 할 때마다 껍질을 벗긴 나뭇가지를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보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이요, 꿈을 많이 꾸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꿈 꾸는 게 그렇게 많이 꾸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겁니다. 수면이 안 돼요. 근데 꿈을 어떻게 꿔요? 근데 꿀 때 보면요, 그냥 저녁에 자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들이 복잡하고 뭐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다 꿈에 막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막 꿈에 나타나요. 뭔 말인지 아시냐고요. 그와 같이 이렇게 생각한 것이 떠오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나뭇가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쳐다보게 하면
그런 새끼를 낳는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지혜지. 어떻게 보면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결과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축이 낳은 새끼마다 몸에 점이 있고 얼룩무늬가 있었어. 39절 어머나 새끼 낳네 가보자 얼룩덜러, 또 낳네 가보자 떨떨 얼룩, 또 낳네 얼얼얼얼 떨떨떨떨 얼룩. 아멘 좀 할 때까지 막 난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니잖아요. 야곱이가 최선의 노력을 했어요? 했죠. 방법론을 찾았죠. 제가 뭐 나뭇가지를 꺾고 그 가지를 껍질을 벗겨서 쳐다보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 말은. 그리고 건강한 가축이 교미할 때마다, 여러분 이왕이면 죄송하지만 짐승들도 건강한 가축에서 건강한 새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건강한 가축이 교미할 때마다 그 껍질 벗긴 나뭇가지를 그 앞에 갖다 놓고, 약한 양이 교미할 때는 나뭇가지를 치워버려요. 41절에. 그리고 약한 것은 누구 거요? 애삼촌 거지요. 건강하게 해서 난 새끼들은 얼룩덜림만 나가지고 누구 거요? 내 거지요. 그게 41절이에요. 참 재밌어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맞죠? 41절. 그게 이들의 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약한 것은 삼촌의 것이 되고 건강한 가축은 모두 지 것이 됐어. 야곱 것이 되었다. 이게 42절이 나와요. 야곱은 앙망하는 법칙을 개발했어요. 그는 본대로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많은 분들은 이걸 생각한 대로 된다라 하는 말이 있지만 잘못 오해하기 쉬우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행한 대로 받으리라. 구한 대로 얻으리라.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성경에 구체적이잖아요. 최선이란 말이 뭐예요? 그 나은 말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나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으는 데 적극적이었어요. 야곱은 남이 부자 되는 거요 제약시하는 이 공산주의의 사상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것은 노력한 만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게끔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걸 죄악시 여기는 사회가 돼서는 나라 망합니다 이거예요. 야곱은 자기의 꾀보다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43절 보세요. 거부가 되었다. 43절 그렇게 돼 있죠. 따라서 우리도 어떤 형편과 역경에 처하든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아멘. 복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최선을 다합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맨 불평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맨 안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고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하면은 따라주면 좋은데 안 좋은 쪽으로만 삐딱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답이 나와요. 5년이고 10년 후에 보시면. 아니면 자기가 죽은 다음에 자손들이 어떻게 풀리나 그걸 보면 아는 거예요. 멀게 보면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아멘 해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